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일어났던 일들, 특별히 제자들의 행적들 계속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길은 쉽지도 않고 간단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우리가 가는 믿음의 길이 어떤 길인지를. 여러분, 넓은 길 아닙니다. 그죠? 좁은 길입니다. 좁은 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일단은 좁다라고 하면 불편함이 먼저 탁 떠오르시지 않습니까? 근데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불편한 길이라는 것이죠. 쉽지 않을 것이고 간단하지 않는 길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합니다. 여러분, 힘을 쓰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우리는 정말 다 알고 있어요. 믿음 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가는 믿음의 길은 어떤 길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이 어떤 길이에요? 신나는 길입니까? 여러분, 항상 형통하기만 한 길입니까? 그렇지 않은 날이 더 많은 길이 신앙의 길이에요. 핍박도 있고 고난도 있고 십자가도 짊어져야 되고 욥과 같이 엄청난 고난, 시련, 수많은 시험들, 그런 난간들이 앞에 곳곳에 다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인즉슨 어려워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길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 알기 때문에 때로는 십자가 무거운 짐을 짊어지더라도 갑니다. 이 생명의 길은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는 길이다. 이 길로 가기를 힘쓰라. 예, 주님, 가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믿음 있습니다. 아멘. 전부 다 그래서 우리가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짊어지고 가다가 보니까 어떻냔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1학년 여름 성경학교 때에 남천동에 있는 광림교회를 다닐 때였어요. 여름 성경학교 때인데 저는 해볼 사람 하면 손 잘 들었습니다. 앞에 가서 막 잘했어요. 상도 타고 싶어서도 그렇고. 여름 성경학교 있는데,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 한번 느껴볼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하고 막.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이 십자가 고통 뭘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믿음의 초보 때의 우리더라고요. 뭣도 모르고, 예, 주님,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제가 주님 짊어지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뭣도 모르고 손들고 나갔어요. 또 다른 친구 하면 손들었어요. 딱 둘이가 나왔는데요, 손을 십자가처럼 뻗으래요. 제가 뻗었어요. 이렇게. 그러지 말고 손바닥을 하늘로 하래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성경책을 2권씩을 여기에 올려줘요. 그 사진이 아직도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처음에는요, 잘 들었어요. 막 아이들이 오 하고, 아, 이건 무엇이라고, 요거 하면 상 받는구나. 잘 했어요. 근데 1분, 2분이 지나니까요, 이게 막 팔이 안으로 막 들어오고 몸이 막 뒤틀리고 얼굴에 인상이 지어지고 나중에는 눈물이 나고요. 야, 제가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요, 그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무슨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안다고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처음에는요,
제가 힘들어서 이거 또 깡다구는 있어가지고 포기하면 되는데 또 이건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내려놓지는 못하겠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성경책을 들고 있는 동안 선생님이 나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많이 힘들지, 많이 무겁지. 예수님은 이 성경책하고 비교도 안 되는 십자가를 짊어지셨고 그 골고다의 사건을 막 이야기를 하는데요. 내가 아파서도 힘들어서도 눈물이 나고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좁은 문 좁은 길 십자가 무거운 짐을 짊어지라 하실까요? 짊어보지 않으면은요, 주님의 쓴 잔을 마셔보지 않으면은요, 주님의 쓴 잔을 모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짊어져 보지 않으면은요, 나를 위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이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성경책 무겁지도 않아요. 2권 들면, 잠시 들면 안 무거워요. 근데 잠시는 짊어질 수 있는데 계속해서 짊어지려니까 나중에는 팔이 떨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입니다. 우리는 좁은 문 좁은 길인 줄 알고 갑니다. 신앙생활 시작합니다. 가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잘 짊어지고 가고 있다고 집사직분도 주시고 권사, 장로, 또 저는 목사, 이런 귀한 직분들을 주십니다. 근데 잘 가다가 보니까 이 직분, 사명, 봉사, 섬김, 교회를 함께 세워갈 때에 이 짐이 자꾸 무거워지는 거예요. 어떤 때는 가벼운데 어떤 때는 너무너무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사람의 심리가 어떻습니까? 내려놓고 싶잖아요. 아이고, 여기서는 이제 십자가 못 짊어지겠다. 하나님, 나 십자가 체인지. 하나님, 나 십자가 좀 바꿔주세요. 하나님, 나 여기서는 나 절대 십자가 못 짊어지겠습니다. 그러고는 새로운 십자가를 찾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믿음의 길이 내가 선택하는 순간, 그죠? 내가 십자가를 고르고 선택하는 순간 그것은 이미 좁은 문 좁은 길이 아닙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은요, 내가 선택하는 십자가가 아니에요. 주님이 내게 들려주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길이, 여러분, 그 길이 좁은 길이에요. 우리가 어디서 좁은 길을 찾습니까? 어디에 여러분 보입니까? 아니에요. 그 좁은 길은요, 내게 주신 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길이, 그 길이 좁은 길이에요. 가다가 험하고 힘들고 외롭고 고난, 환난, 수많은 시험들을 만나니까 이 마음이, 뜨거웠던 마음이 이게 변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죽더라도 주님 제 십자가 짊어지겠습니다 했는데 이게 너무 힘이 드니까 아이고, 일단 내 살고 봐야겠다. 여러분, 뜨거웠던 마음이 점점 달라지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뜨거웠습니다. 그러나 어느새 미지근한 신앙이 되어버렸어요. 계시록 3장 16절에 보면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여기 토하여 버린다, 이 말은 원어를 보면 구역질이 나듯이 절대 안에 둘 수가 없어서 구역질을 해서라도 버리겠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냥 싫다는 정도의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죠? 우리 주님이 성도를 향해서, 교회 성도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성도가 어떤 때에 하나님께서 이처럼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고 억지로 어쨌든 구역질을 해서라도 토하여 버리겠다고 하실까요? 여러분, 미지근할 때,
여러분, 사람이 왜 갑자기 미지근해질까요? 어느 순간부터. 이유가 많을 거예요. 직분을 하다가 보면요, 사람에게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또 교역자, 주의 종과의 관계 속에서도 어려움, 또 시험 들 수도 있고, 내 마음과 같지 않으면 어쨌든 우리는 상처를 받잖아요. 또 가정 안에서 자식이 내 뜻대로 안 될 때, 나 하나님 잘 믿는데 왜 내 자녀가 이렇습니까? 내가 바라는 소원 안 이루어질 때 우리의 마음이 상한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이유들은요, 전부 다 우리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여러분, 마음을 지켜야 우리가 미지근해지지 않습니다. 마음을 지키면 계속해서 뜨거울 수 있습니다. 예. 어려워도, 낙심돼도 예수 십자가 보혈 찬양하고, 나의 가는 길, 나는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나를 잘 되게 하신다. 아멘. 나 지금은 쓰러지고 어렵고 질병이 찾아오고 욕같이, 그죠? 자식들이 다 죽고 전 재산을 다 잃어도 나의 가는 길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 이 마음을 지키면은 여러분, 뜨거운 마음이 식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 미지근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마음이 미지근해지면 여러분, 믿음이 미지근해집니다. 마음이 떠나면 믿음의 자리도 멀어집니다. 여러분, 미지근한 신앙이 뭐예요? 도대체 미지근한 신앙이 뭐길래 하나님이 이토록 경고하실까요? 무섭게. 이 말씀은 미지근한 상태로 있는 것은 이건 엄청나게 신앙에 빨간불이고 위험한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빨리 벗어나라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순종의 길 가라고 하나님이 촉구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다 아시는 거예요. 예배는 잘 드립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저분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정말 저분 뜨거운 분이야. 믿음 생활 정말 열심히 하신다. 근데 예배는 드리는데 이 예배가 형식적이에요. 그냥 몸만 억지로 와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에 은혜가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왜 귀에, 마음에 와닿지 않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은혜가 식어버렸어요. 내 마음이 이미 뜨거운 마음이 미지근해져 버렸어요. 마음이 뜨거워 보세요. 여러분, 제가 기도원에서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막 뜨거우니까요, 제 속에 있는 귀신이 떠나가고, 제 고등학생 때 성령 받았을 때에 완전 앞자리에 앉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앞에서 말씀하고 집회인도 하시는 그 기도원 원장님 눈만 바라보게 돼요. 그런데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나 정말 하나님이라 생각하고 바라보게 돼요. 그 말씀에서 떨어지는 말씀마다 그냥 아멘, 아멘, 하나님 제 말씀입니다 하고 막 그 어미새가 벌레 물어오면 새끼 새들이 막 입을 짝짝 벌리잖아요. 그것처럼 막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 마음이 상처가 되고요, 마음이 좀 은혜의 상처를 받고 시험을 받고 이러면은요, 눈이 벌써 마주쳐지지가 않아요. 딴 데 보게 돼요. 그냥 밑에 보게 돼요. 앞사람 일부러 머리 뒤에 숨기도 하고. 우리는 공간이 넓어서 숨을 데가 없어요. 점점 예배의 자리에서, 앞자리에서 멀어져요. 그렇다고 뒷자리에 계신 분들 미지근한 신앙이라는 거 아닙니다. 예. 단적인 예를 든다면 그런 거예요. 기도는 하는데 여러분, 제가 한번 기도를 해볼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많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와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믿습니다. 위로 주세요. 새 힘 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가 있고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좀 많이 어려운데 우리 가정 잘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빨리 응답해 주세요. 여러분, 이게 완전히 의미가 다르죠. 사람이 보기에도 사람이 듣기에도. 하물며 우리의 마음을 아예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뜨겁게 해야 된다. 찬양도 뜨겁게 찬양해야 된다. 여러분, 박수도 뜨겁게 쳐야 돼요. 예? 제가 정말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태생이 양반이신 분들이 계세요. 태생이. 예? 하고, 그죠? 양반이 어떻게 이렇게 막 잘 안 된단 말이에요. 마음의 습성이.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양반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예. 근데 왜 박수를 그럼 꼭 이렇게 쳐야만 뜨겁냐? 여러분,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의 표현이에요. 행동으로 나타나요. 우리 정말 서로 사랑하면은요, 웃으면서 눈을 마주치고 손을 흔들 거예요. 그런데 정말 아는 척하기 싫은 사람이 나를 아는 척하러 오면 일부러 못 본 척하고, 손을 잡아도 그냥 살찌기 잡고 다 흔들지도 않고. 여러분, 이게 다 표현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요, 여러분, 뜨겁게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뜨겁게 예배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주중에도 시간만 되면, 여건만 되면 여러분 모이세요. 여러분, 사랑하면, 마음이 뜨거우면 또 나오고 싶고 또 보고 싶고, 여러분, 이게 다 마음의 문제예요. 도마처럼 믿음이 식어지면요, 의심까지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지난주일 나누었잖아요. 그 이면들을 보니까 그 사람이 믿음이 나빠서가 아니고, 그 사람 믿음이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고, 여러분, 전부 다 뭐예요? 마음에 상처들이 쌓이고 쌓이니까 믿음이 식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도마를 찾아와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이 상처 때문에 떠나는 두 사람이 나오죠. 이 두 사람은 예루살렘을 지금 떠나기로 마음먹었어요. 언제입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후 사흘째 되는 날이었어요.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3일 전에 죽으신 곳이에요. 그러나 이제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부활 역사가 일어난 곳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왜 뜨거워야 되느냐? 뜨거워야 끝까지 떠나지 않는 거예요. 뜨거워야 끝까지 믿음을 붙드는 거예요. 그런데 미지근해지고 식으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죠? 오늘 본문을 읽었잖아요. 빈 무덤을 다른 제자들도 가서 확인을 했다는 거예요. 시체가 없는 걸 들었어요. 그런데 미지근해지니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뜨거우면 정말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부활하신 거 아닐까? 우리 예수님을 찾아가 보자.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 있을 거라 하셨는데, 예수님이 내가 부활하고 갈릴리에서 너희를 기다릴 것이다 하셨거든요. 근데 믿음이 미지근해지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도 생각도 안 나고, 생각이 나더라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다 끝났는데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제자가 예루살렘을 지금 떠나서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도마처럼 이 두 사람도 낙심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도 낙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낙심하면 떠납니다. 낙심하게 되면 멀어지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서도 멀어지고, 기도의 자리에서도 멀어지고,
여러분, 성령을 받아도, 그 뜨거운 성령을 받아도 낙심하니까 멀어지는. 우리 교회 20년도 더 전에 신앙생활 뜨겁게 하셨던 집사님 가정이 있어요. 이 집사님 가정은 원래 원불교를 믿었어요. 그런데 우리 구성전의 부흥회 때 남편 되는 분이 그때만 해도 뭐 은사, 치유, 부흥회 때 많이 일어났어요. 치질이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이게 참 어려운 병이었잖아요. 말하기도 그렇고 아프고. 근데 부흥 강사가 자 아픈 분들 거기에 손 넣고 기도합시다 하는데 손을 넣고 기도하는데 막 뜨거운 불이 임하면서 병이 나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처음으로 교회를 믿기 시작하고 믿지 않는 부인 전도에서 나오는데 목사님이 신방 가서 원불교 뭐 신주 단지입니까 뭐 이런 것들 정리하니까 막 째려보고 부인은 믿을 생각이 없는데 그러다가 이 가정이 엄청난 믿음의 가정이 되었어요. 예수님을 만나니까요. 그리고 뜨겁게 신앙생활 하다가 나중에는 남편도 뜨겁지만 이 부인 집사님 더 뜨거워졌어요. 나중에는요 방언 은사까지 받았어요. 그리고 오래 교회를 사랑했고요. 성도들이 시험 들고 떠날 때에도 목사님 사모님에게 위로가 되었고 정말 귀한 동역자였어요. 예. 제가 가정 형편 어렵고 학원도 못 가고 이럴 때에요 공부를 잘하셨거든요. 저 가외도 해주셨어요, 공짜로. 근데 이분들이 멀리 광주로 이사를 가셨는데 이게 좀 집이 부도 같은 안 좋은 일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 부인 집사님이 마트 캐셔 일을 하게 되었어요. 집이 기우니까, 돈이 없으니까. 근데 주의를 못 지킨답니다. 그렇게 주의를 한 달, 두 달, 몇 달, 몇 년을 지키지 않다가 몇 년 뒤에 들으니까 전부 다 싫다고 부인하고 남편도 버리고 딸도 버리고 가정도 떠나서 원불교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뜨겁고 남편이 병 고침 받는 것도 보았고 교회에 일어나는 수많은 역사도 보았고 본인은 은사까지 받았어요. 방언 은사까지 받았어요. 여러분 성령을 받은 거예요. 뜨거웠습니다. 마음이 뜨거웠어요. 산기도 감린산 기도원 다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십자가가 무거워지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마음이 상하고 남편도 보기 싫고 그러니까 아예 그냥 절에 가서 살려고 속세를 완전히 놓아버리고 들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섭게 책망하고 경고하는 거예요. 미지근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지근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 여러분 뜨거워져야 돼요. 조금 믿음이 식어지려고 하면 정신을 차리고 이겨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겨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제자는요 12사도처럼 유명한 이름 있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18절에 보면 한 사람은 글로바라 이름이 나오는데 다른 한 사람은 이름조차 없습니다. 한마디로 무명한 두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예루살렘은 믿음의 자리거든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랬어요. 근데 예루살렘을 떠나서 멀리 25리나 떨어진 엠마오로 가는 거예요. 핍박과 환란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지금 믿음의 자리에서 혼란이 온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저렇게 죽으실 수가 있노? 예수님이 우리를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알았는데 우리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셔서 로마로부터 우리를 일으켜 주실 줄 알았는데 저렇게 허망하게 죽다니 도마하고 똑같은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와 같은
도마와 같은 굉장히 이름이 있는 거의 탑 클래스 아닙니까? 그런 제자만 찾아가신 것이 아니고 이런 오늘 이름 없는 이 두 제자와 같은 사람에게까지도 예수님은 상처를 받아서 미지근해지고 믿음에 문제가 생겨서 혼란이 생겨서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는 이런 제자들도 예수님은 놓치지 않고 찾아가 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유명한 자를 알아줍니다. 근데 예수님께는요, 이름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너 베드로구나, 이런 거 없습니다. 이름이 있든 없든지 간에 예수님은 오히려 아무도 눈길 주지 않는 사람, 약하고 힘없는 사람, 갈 길을 몰라서 향방을 잃어서 예수님 나 어떻게 삽니까? 하고 울고 있는 사람, 그 상처 때문에 믿음이 지금 주저앉고 있는 그 사람을 예수님은 찾아가십니다. 여러분, 현장에 간음에서 끌려온 여인도 예수님이 찾아가셨잖아요. 사람들은 그 여자의 겉만 보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자의 이름, 예수님은 개의치 않습니다. 그 여자의 죄 개의치 않습니다. 예수님 무엇을 봅니까? 상처받은 믿음, 상처받은 그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면서 문의하였다. 여기 문의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가 시제테오인데요. 이 시제테오의 뜻은 따지다, 깊이 의논하다, 답을 찾으려고 씨름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제자는 예루살렘을 떠나면서 믿음의 자리를 떠나면서 이들은 그냥 단순히 잡담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안 되니까 가자, 떠나자, 보따리 싸자, 이런 마음에서 떠나는 것이 아니고 이들은 믿음의 문제에서 답을 찾고 싶은데 답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빈무덤 사건 때문에 지금 이들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주님이 분명 죽으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죽으실 수가 있노? 우리가 기대했던 것이 어떻게 이렇게 허망하게 물거품이 될 수가 있을까? 그런데 그 빈무덤은 또 무엇일까? 막 혼란스럽고 서로 답을 찾고는 있는데 답을 못 찾고 있어요. 여러분, 답을 찾았다면 예루살렘을 떠날 이유가 없겠죠. 답이 없으니까, 믿음에 답이 없으니까, 무거우니까 내려놓고 도망치듯이 가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은 그렇게 심각하게 치열하게 엠마오로 나서면서 문의하고 대화를 하였는데도 답을 찾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믿음 생활 중에 답이 없을 때가 있어요. 괴롭기만 하고 답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찾는 답이 무엇입니까? 새로운 곳으로, 새로운 십자가로, 새로운 환경으로 한번 바꿔보고 싶어요. 떠나고 싶어요. 뭔가 변화를 주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정답이 있어서 그렇게 우리가 변화를 줍니까? 아니에요. 정답도 아닌데 엉터리인데도 그냥 가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는, 엠마오로 가면 뭔가 좀 답이 있지 않을까? 거기 가면 좀 우리가 편해지지 않을까? 우리의 마음이 또 안정되지 않을까? 위안과 평안을 얻지 않을까? 바로 그때에 예수님이 찾아온 거예요. 이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멀어질 때, 믿음의 자리에서 멀어져 갈 때, 답도 알지 못한 채 아무리 서로 의논을 해도 답이 없는 거예요. 그때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이 동행해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이 두 사람은 실제 예수님을 만났어요. 우리는 믿음에 답답한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교회 안에 문제가 있어요.
내 삶이 지금 답답합니다. 은혜가 없습니다. 자꾸 식어져 가고 미지근해져 갑니다. 머리로는 이러면 안 되는 줄 아니까 더 힘이 듭니다. 내가 여기서는 안 되겠다. 내가 안 되겠다. 뭔가 변화를 줘야 되겠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예수님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야 답을 알려주시니까. 그럼 우리가 무슨 수로 예수님을 만납니까?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어떻게 만납니까? 예수님 답답해 죽겠습니다. 제가 지금 너무 마음이 어렵고 아픈 거 힘든 거 예수님 아시지 않습니까? 지난주일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예수님은 찾아오신다면서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만납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벌써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와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문을 두드린다 하셨거든요. 이 문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의 문이에요. 우리의 마음에도 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겼는지는 본 사람은 없지만 우리의 마음 문이 있지요, 여러분. 여러분이 마음 문 여는 사람은 여러분이 좋아하고, 그죠? 잘 지낼 것이고, 마음이 상하면 마음 문을 딱 닫는단 말이에요. 눈도 안 마주치고 안 보게 되고 떠나고 싶고. 여러분, 그런 게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에 문이 있는 거예요. 문이 열리면 괜찮은데 문이 닫히면 이제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문은요, 안에서만 열어줄 수가 있어요. 밖에서는 못 열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두드린다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아멘. 우리가 마음문을 열면 예수님이 들어오신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성령이 들어오십니다. 성령이 들어오시면요, 성령께서 우리가 할 말, 생각 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들으면. 여러분, 음성 들어야 됩니다. 아무개 성도야, 내가 지금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 문을 열어다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예배 통해서 찬송 가운데, 기도 가운데, 무엇보다 지금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은혜를 못 받으면요, 말씀에서부터 귀를 닫고 눈을 닫고 마음을 닫으면요, 열어지지가 않아요. 열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초대교회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가 로마에서 복음을 한참 전하고 있었는데 그때가 네로 황제 박해기예요. AD 64년에 역사 문헌에 보면 네로가 약간 미친 그런 기록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불을 다 질러놔놓고는 로마의 대화재가 있잖아요. 밤마다 네로가 불을 다 질러놓고는 원성이 자자하니까 그 모든 죄를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질렀다 이렇게 모함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AD 64년부터 67년, 8년까지 로마에서 엄청난 그리스도인 대박해가 일어납니다. 이때 베드로도 순교하고 바울 사도도 이때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바로 베드로가 순교당하기 직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약 30년이 지난 때였어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 초대교회 전승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없지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베드로가 급하게 로마를 도망치고 떠나고 있었어요. 여기서 복음 전하다가는 죽겠다 싶으니까 십자가 내던지고 아이고 나는 로마에서는 사도직 못하면 묻겠다. 여기 있다가는 내가 죽겠다. 그러고 도망쳐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로마를 빠져나오는데 멀리서 누군가가 걸어오는데 봤더니 30년 전에 승천하신 예수님이 걸어오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얼마나 놀라면서도 반갑겠습니까? 스승님, 주님이십니까? 하는데 예수님이 아주 싸늘하게 아이고 베드로야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눈도 안 마주치고 예수님이 아주 침울한 표정으로 로마를 향해 걸어가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잖아요. 그때 베드로 입에서 나온 그 말이 제목이 되어서 영화로도 나왔잖아요. 코바디스. 어디로 가시나이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고 베드로가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베드로야, 나는 지금 네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던지고 간 그 십자가에 내가 다시 죽으려고 내가 로마로 가고 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다는. 그 순간 베드로가 그 말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제가 목숨이 두려워서 제가 너무 힘이 들어서 사역이 너무 힘이 들어서 내 직분이 내 사명이 로마에서 하루도 더 버티기 힘들어서 내가 그래서 십자가 던지고 도망가는 길이었는데 예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예수님 아닙니다. 예수님을 두 번 죽게 하실 수 없습니다. 예수님,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가서 죽더라도 로마에 가서 내가 복음 전하겠습니다 하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다시 로마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왜 베드로가 그 순간 회개하고 눈물을 흘렸을까요? 아마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30년 전에도 예수님이 베드로를 한 번 더 찾아왔거든요. 낙심하고 실망한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 나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죠?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죠?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또 3번이나 직분과 사명을 주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야, 내 양을 치라. 또 한 번 내 양을 먹이라 3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직분을 받았는데 힘들어서 이제 로마를 떠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오시는데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30년 전에 그 말씀이 생각이 나니까 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난 거죠.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이 막히면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미지근해집니다. 떠납니다. 예루살렘도 떠나고 로마도 떠나고 다 떠나게 돼요. 그런데 말씀이 회복이 되면은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의 음성, 여러분 지금 이것이 예수님의 음성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 더불어 마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이 십자가를 걷더니 짊어지는 것입니다. 이 두 제자도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어요. 여러분, 코바디스 이야기와 엄청 닮았지 않습니까? 두 제자도 베드로도 믿음의 자리에서 지금 떠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도망치는 길에서, 낙심한 길에서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결론이 어떻습니까? 엠마오로 가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고난도, 역경도, 시련도, 시험도 다 떨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혼자 힘으로는 못 싸워요. 내 생각만 가지고 이 두 사람이 길에서 그렇게 치열하게 쎄쎄떼어 문의하고 따지고 빈무덤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답을 못 찾아요. 아무리 우리가 머리 쥐어 짜내고 일로 가볼까 엠마오로 가볼까 해봐도요, 그건 답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만나야 답이 풀립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단 말이에요. 엠마오로 가던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왜 돌아갑니까?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예수님이 길에서 성경을 풀어주셨거든요. 예수님이 성경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우리의 마음의 온도가 달라집니다. 30절 이하 보세요.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한참을 이야기하면서 가는 동안에도 이 두 제자는요, 주님인 줄을 못 알아봤대요. 여러분, 이것은 단지 시력의 문제가 아니고 영적 문제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미지근해지고 그러면 우리의 영안도 어두워지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예수님을 못 알아봅니다. 다른 곳을 찾게 돼요. 그러니까 엠마오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떡,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떼어주신 그 떡을 먹고 나니까요, 이들의 눈이 떠지는 거예요. 눈이 떠지는 거예요. 우리 시장하고 배고프다가 정말 내가 먹고 싶은 음식 딱 먹고 나면 이런 표현 하잖아요. 아이고, 이제 눈이 떠진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떡을 먹어야 우리가 눈이 떠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에서의 떡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떡은 생명의 떡, 말씀을 의미합니다. 떡은 주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말씀을 먹여주실 때에, 그 말씀이 들어올 때에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예수님이 정답을 알려주시니까 어느 순간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닫히면 떡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말씀은 눈과 귀로 들어야 됩니다. 말씀은 눈과 귀로 먹어야 됩니다. 눈으로도 주목하고 보아야 되고요, 귀로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십니다. 성령이 충만하십니다. 어떤 분은 교회를 떠나고 이런 말씀 저런 말씀들을 하는데 예배가 은혜가 안 된다, 말씀이 은혜가 안 된다, 그런 말씀 종종 하고 또 듣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은요, 시간마다 오늘 말씀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 예배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차이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누구는 알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한참 동안 엠마오로 가는 동안에 예수님인지를 못 알아봤어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먹기 전에는 알아보지 못했어요. 눈과 귀가 닫히면은요, 마음이 닫히면은요, 말씀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떡을 못 먹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은혜가 임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마음문을 활짝 열고 어려워도 힘들어도 먼저 예배 자리에 와서, 하나님, 제가 지금 낙심 중에 있습니다,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고난 중에 있습니다, 또 시험 중에도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마음이 차마 열리지가 않지만 그래서 웁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제가 마음문을 열어드릴 테니 주님, 오늘 제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떡을 먹여주옵소서. 여러분, 그러면 이미 예배는 성공합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예배자 되시기 바랍니다.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아멘. 여러분, 말씀이 들어와야, 말씀이 회복되어야, 말씀을 받아야 우리의 미지근했던 믿음이 뜨거워집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뜨겁게 됩니다. 회복이 될 것을 믿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 말씀 앞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나의 마음이 뜨거웠었네.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미지근하면 안 됩니다. 33절에 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떡을 먹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곧입니다, 여러분. 즉시입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어디로 돌아갔어요? 여러분, 교회로 돌아갔어요. 제자들이 모여 있는 바로 그 모임으로 돌아갔어요. 여러분, 뜨거워지지 않으면 돌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좁은 문, 좁은 길은요, 뜨거워지지 않으면 절대 갈 수가 없는 길이에요. 환경이 바뀐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전히 예루살렘은 그대로예요. 그러나 마음이 바뀌니까요, 환경은 그대로인데 마음이 바뀌니까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온도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에 있습니까?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까? 몸은 여기에 있는데 마음은 이미 엠마오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으면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 갈 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낙심의 자리에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오늘 그 주님이 우리에게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암흑의 성도야, 오늘 이 말씀 듣고 있지 않느냐? 내가 지금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있지 않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들었으면 주님 어서 들어오세요. 문을 활짝 여셔서 형식적인 미지근했던 신앙에서 우리 다시 눈을 뜨고 주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서 베드로가 로마로 다시 돌아간 것처럼, 이 두 제자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뜨거운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미션, 직분 잘 감당해서 주와 살고 주와 동행하고 주와 걷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